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6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8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86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자,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신약성경 25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8면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 로마서는 그 기독교 의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또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가면서 죄와 싸우고 우리 옛습관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쭉 다루고, 12장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구체적인 부분들,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다룹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권위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운 권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명백하게 진리에 어긋나고 악을 행하는 그런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저항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내 정욕과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삶이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은 첫 번째,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죠. 8절부터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죠?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율법과 관련해서 사랑을 말을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결국 이 성경의 요약이다. 율법에 여러 조항이 있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사랑으로 다 귀결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지 않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식으로, 허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호의를 갖고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마음에 다 들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어도 또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선의를 가지고 호의를 갖고 진심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무례하게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의를 잘 갖춰서 기본 예의에 벗어나지 않게 그러면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옛 계명, 이것에 대비되는 새 계명을 말하는데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도 결국 우리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별로 잘 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선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하고 그러려고 애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가족들을 대하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교우들도 또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도 참 힘든 구석이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 기도해가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해가면서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그저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그러고 싶을 때만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언제나 누구를 대하든지 선대하고 호의를 대하고 호의로 대하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대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길에서 만나는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그러한 마음을 갖고 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은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삶입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다. 왜냐?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구원은 점점 다시 오심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제 깊이 잠들어서 시대도 분간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호련히 오셔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 낮이 가까웠으니까 이 낮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 13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 이것이 깨어서 낮에와 같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삶입니다. 이 13절에서 14절 내용은 기독교 초기에 이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놓은 이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한 아주 그런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참 신실하게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머니의 뜻에 거슬러서 아주 자유분방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17살 때 한 여인과 동거를 시작해가지고 14년 동안 동거를 하면서 이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 아들은 나중에 죽고 맙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는데도 만족이 없이 늘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이제 거닐고 있는데 이런 어린아이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집어들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그런 그 음성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집어들어 읽은 말씀이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이 어거스틴은 은혜를 받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단정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는 마음과 생활이 단정해야 됩니다. 주변도 단정히 하고 말과 행동도 단정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늘 주변이 어수선하고 흐트러져 있고 그러면 그 사람 마음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방탕하거나 술에 취해 흐트러진 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절제된 삶, 단정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음욕을 쫓아 호색하며 사는 것도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절제하고 성도, 혼인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즘이 참 성적으로 문란한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에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다툼과 시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본받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 헛된 일을 도모하며 살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삶은 사랑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고 말씀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다 듭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는 우리가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과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제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면서 사모하고 구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 깨워주시옵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혀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의 모든 권세가 물러가며 하나님의 은혜만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